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2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상당히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한 도시가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이죠. 선지자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3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에서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가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좋아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더 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미 뜻을 돌이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직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것이 싫어서 힘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는데 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저를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쉽게 용서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네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용서하시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시기보다 질문하고 계십니다. 4절에도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의 행동보다 먼저 요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왜 성내고 있냐? 이거 옳은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햇빛 아래에 그냥 노출되어 있었던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늘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화를 냈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 생기자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햇빛이 내려 쬐죠. 그러자 요나는요, 또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박넝쿨이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9절에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근데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제가 결정한 거 이거 옳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건 옳은 일입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조금 우습게 보이면서도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나에게 그늘이 되어지는 것은 소중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좀 전에 믿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오랜 세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저 사람 이제 겨우 믿으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는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체면은 중요합니다. 내 계획은 중요합니다. 내 편안함은 소중합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자녀, 내 자존심은 중요한데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너무 커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야, 네가 무엇을 아끼는지 한번 봐라. 네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아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는 아낀다. 너는 성내고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들을 아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니느웨를 악한 도시로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요나는 그들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것이죠. 요나는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없어서 우리가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불쌍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충분해서 사랑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아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를 크게 보셨고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의 질문은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는 하나님 정말 그 은혜 너무 큽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 왜 저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무엇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아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서는 조금 특이하게 끝납니다. 요나가 회개했다라는 말 없어요. 요나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마지막 대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 내가 아끼면 안 되겠니? 내가 포기한 그 사람 내가 기다리면 안 되겠어? 내 기준에 부족한 그 사람 내가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역시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또 돌봐야 할 사람,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보고 또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기억하는 것, 내 박넝쿨보다 내게 주신 그 작은 은혜보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서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곳에 또 우리의 발걸음이 지나는 곳에 하나님의 웃음과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 네가 왜 그렇게 불평하니? 나도 너를 아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셨습니다.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생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이 또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